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지난 한 해가 이렇게 막 필름처럼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잔잔한 은혜가 있고 가슴이 울컥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목장 대신방은 이 1교구 2교구로 되어 있지만은 제가 올 한 해 신년에는 제가 목장 대신방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교회에서 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담당 목회자들 통해서 할 때 자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꾸 요청하다 보니까 귀찮으면 안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말이 있어요. 일목장부터 그냥 계속 차례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신년 할애 및 회장 이침식이 있는데 12일 날 있는데 사실은 제 차례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에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저에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좀 예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국회의원들 참여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지방에 이제 권사 되신 분들 교육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의 신앙을 크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축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아까 우리 김찬자님께서 기도한 대로 한 것처럼 힘써 모이는 교회,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교회와 지금의 중앙교회가 어떻게 다르며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나 자신을 위한 예배라면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 모습을 그려볼 때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상적인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전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받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처음부터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나 어떤 역동성도 능력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숨어 다녔습니다.
숨어있던 교회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그 안에 하늘의 불이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감히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불을 받고 세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모범이 된 것은 이제 생존에 매달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생존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로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성전에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아니 내일부터라도 다시 열심을 내어서 새벽 예배부터 모이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다 새벽에 나와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며 나라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기 위하여 우리가 우선 힘써 모여야 합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어떻게 변질을 막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이게 힘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2020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예배의 소중함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사람들도 차츰 현실에 적응하면서 열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가 멈추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모이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예배하는 일도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할 텐데, 이제는 회복돼야 할 텐데 왜 회복이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도 당연하다는 뜻이 생활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표현이 무색해져 갑니다. 그저 종교인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신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런 생활을 당연히 여기게 되고 먼저 자신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 타협하게 됩니다. 사탄에 놓아둔 올무에 걸려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힘을 잃은 삼손꼴이 되어갑니다. 세상 것에 눈을 돌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별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도 사라지고 전도를 손 놓고 사는 교회와 개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인 가운데 보면 안타까운 것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예 예배를 포기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모이게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맨 처음 태동하던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이 원리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역동성은 대형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동적인 관계가 일어날 때 형성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모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을,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과정에서도 모이게 힘쓸 때에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태동하는데 바로 그 앞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아니라 성령의 불이 성령의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다. 또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야 했습니다. 함께 모여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과 슬픔을 드러내며 같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쓸 때 변질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3년이나 기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변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아도 마음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커피를 마시며 예배 드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 시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를 보거나 찬양대를 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표현이 뭡니까? 연구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중요한 것은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합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인간적인 사교 활동이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교제를 말합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 성령님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축도의 원문인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즉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교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예배의 진정한 맛,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에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소그룹인 목장 예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작은 교회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목장에 모여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나누며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또는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런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 모여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늘 정말 그 빼놓을 수 없는 고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정글의 법칙입니다. 다 경쟁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교제는 서로 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바로 그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감동. 어떤 목원이의 가정에 어려움 나가면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어주는 겁니다. 우리 목장이 바로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자리에서는 함께 웃고 잘 지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상처가 됩니다. 언제부턴가 목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에 물어보면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장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자녀 자랑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친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특정한 사람끼리 대화하거나 어울리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항상 세 가족을 중심으로, 믿음이 연약한 분을 중심으로 먼저 다가가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인간적인 교제나 모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그 자리에 끼지 못한 분들은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친밀함의 관계는 결국 깨집니다. 아픔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인간적인 친밀함을 넘어섭니다. 인간적인 교제의 매개체는 식사나 운동이나 여행처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교제는 아무리 자주 모이고 만나고 아무리 깊은 대화를 나눠도 깊은 샘물처럼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도의 모임은 아무리 자주 하고 오랫동안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가 넘치면 항상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목장이 그리워집니다. 목장이 기다려집니다. 얼마나 저에게는 감동적인 말입니다. 목장이 그리워집니다. 목장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더 감동적이겠죠. 목사님, 왜 주일이 이렇게 늦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은혜의 자리에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를 비롯한 리더들은 주일에 들을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원주중앙교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방영되고 있으면 이 시간도 유튜브로 방영됩니다. 여러분이 월요일 되면 이미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오늘 주일 예배가 설교가 방영됩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서로 간절로 나누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장 모임에서든지 성도간의 교제든지 항상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깨달음을 받았고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떤 결단을 했는지 나누십시오. 세상 이야기는 중단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항상 서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 속에 진정한 친밀함이 생기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즐기고 계시는지,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의 삶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때까지 목장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그 고통과 어려움을 혼자 끙끙 앓고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일어서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픔들, 내 안에 있는 고통들, 또 내 안에 즐거움들 같이 목장에 모여서 같이 나누며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것, 여기에 성도의 끈끈한 교제의 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올해 우리 중학교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진정한 성도 간 사랑의 교제가 넘칠 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 삶도 같은 나눔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4절, 45절 앞에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기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고 싶어서,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에 나누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감자탕 교회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현사 목사는 교회는 행복을 나눠주는 파이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물질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원주시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작년에 12월 달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복지위원회를 통하여 작년 12월에 불우이웃의 연탄 만장을 기증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연탄 배달에 봉사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이웃사랑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또 오늘 원주시의 천사운동에 동참하여 1,004만 원을 원주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에서 반찬 나눔의 행사를 했습니다. 또 선교위원회를 통하여 임마누엘 지성부 행사로 지역의 작은 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도 듣고 선교비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이웃을 돌보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구제위원회를 통해서,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계획하는 것은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청소해 주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켈리가 수년간 구제 사역을 했던 IT는 세계에서 가장 극빈한적인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에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축하하며 각 교인이 사랑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드리는 봉투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켈리는 소년을 찾아보았지만 없었습니다. 나중에 켈리가 마을에서 그를 만나서 헌금의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간구하니까 머뭇거리다가 그가 말했는데, 그 헌금은 말을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 축하위원회에 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구제헌금을 낸 사람들이 같이 축하하는 자리에 있는데 왜 축하위원회에 오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그 소년이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털어놓은 말이 이겁니다. 입고 갈 옷이 없어서요. 입고 갈 옷이 없어서요.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두둑질도 못하느니라. 켈리는 여러 교회에서 이 소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부유한 차림의 여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며 소년에게 옷을 사주라고 말합니다. 켈리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옷값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년의 헌금이 하나님께 귀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당신이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누가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생활이 넉넉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남을 위해 희생적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만이 이웃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런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증가하고 거기에 부응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그 비결을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비결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였기에 세상의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교회로 모여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여 주시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요, 건강하게 성장한 만큼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한 사람의 인생의 방황에 종집을 찍을 수 있는 좋은 교회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교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는 교회, 약자를 도와주는 교회, 선교와 구제에 헌신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교회 주신 꿈은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건강한 하늘나라의 지체들이 많아지는 날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하늘나라의 지체들이 많아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나갑시다. 이런 원주중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선포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사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예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2024년 신년 축하 주일에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옥합을 깨트리는 봉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은혜로운 교회로 알아주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가족 중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속박에서 건강과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노이로제, 스트레스, 불평, 불만, 짜증,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뿌리채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악한 원수를 없애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를 다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은혜 충만히 받고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며 잘 정착하여 중앙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어 떠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을 지도할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역자와 생명 걸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며 원주시의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의 경쟁의 능력을 갖도록 필요한 지혜와 건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많은 재물로 봉사할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비상한 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온갖 중독에 빠지거나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를 함께 지고 예수의 흔적 갖고 선하들이 앞장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은 성도가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어 온전함을 있게 만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주의 손이 나타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오는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에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가정과 개인의 삶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전도의 문, 가정 구원의 문, 직장의 문, 사업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모든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땅을 흔드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원주시의 예수님이 있다는 영혼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진정한 구원과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첫 주에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새 사람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새 목표를 향해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사람, 새 시대를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원주시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